먼저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과 31절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 31절 그리고 출애굽기 16장 15절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오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출애굽기 16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대학교 1학년을 입학하면 인문학 교양이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 인문학 교양 수업 때 필독서가 에드워드 카라는 학자의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고서 서평하고 독후감을 내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분이 정의한 아주 유명한 한 구절 명언이 딱 기억이 납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그 의미는 보통 역사학자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게 되면은 과거에 일어나는 일들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재해석하여 우리들 사회와 개인의 삶에 해석을 해주고 또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역사이죠. 히스토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흔히 사용하는 구속사는 뭐예요? 리뎀션 히스토리. 리뎀션 히스토리. 먼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구속이라는 단어를 의미를 잘 정리할 때 구속사가 먼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항상 그렇듯이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말씀을 전달할게요. 그러니까 구속, 리뎀션이라는 단어는 쉽게 말하면 노예를 해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구속은 리뎀션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는데 대가를 지불하는 행위를 또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랜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풀려날 수 있는 것은 2만 불의 보석금이 책정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가족 중에 한 분이 2만 불을 들고 법원에 가가지고 대출하면서 얘를 내보내 주십시오라고 하면 그 2만 불을 지불하는 행위가 랜섬 속량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감옥에서 풀려나는 행위가 구속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지었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을 떠난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사망의 신 범죄를 뿌리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죄와 사망의 노예 포로가 되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풀려나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는 구속의 보석금은 생명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았다는 거예요. 이 보석금, 속량 그리고 구속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을 때 자유롭게 되었다. 죄와 사망에서 구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속량과 구속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바로 그 시점부터 언약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인간에게 힌트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힌트는 조금씩 구체적으로 되었고 또 선명해졌습니다. 그렇게 선명해지다가
이제는 언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가정에 담겨 있는 그 역사를 구속사 리뎀티브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 이것을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에드워드 카라는 역사학자가 정의한 역사, 그리고 구속사에 대해서 장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구약에 일어났던 사건, 그리고 그 신약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긴밀한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사건과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 시대를 살아갔던 그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적용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의 출애굽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과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구속에 관한 일을 긴밀하게 대화하게끔 하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의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오병이어의 표적이 일어났던 시간적, 장소적 배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시간적, 장소적 배경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구속사회가 주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자들은, 즉 과거와 현재와의 그 구속사적인 대화가 단절된 자들은 이 표적이 주는 의미를 전혀 파악을 하지 못하고 표적을 보고 세상이 주는 그 역사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가장 중요한 매개체인 출애굽 때의 그 만나와 예수님 시대에 일어났던 오병이어의 표적을 연결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들어가 볼게요.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애굽에 붙들려 그들이 시키는 일만 하면서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너무나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자그마치 400년 동안이나.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400년 동안 기다리다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곳에서 불러 나오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곳에서 절대 나올 수가 없었기에 그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안으로 들어오게 하심으로 세상의 힘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입니다. 너무 어렵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다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반복해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힘이었던 애굽은 자기들의 세력 안에 있었던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해 치열하게 쫓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힘, 자기들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함으로써 잡아두려고 계속해서 치열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가나안을 향하면서도 자기들이 그들을 물리칠 힘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전 세계를 지금 현재 지배하고 있던 군사들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최고의 전체부대가 기마부대가 그들을 바짝 뒤쫓고 있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단시키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안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홍해 속에서 다시 나오게 해요. 그러나 그들을 뒤쫓던 세상의 힘인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 속에 수장을 시켜버려요. 그리고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차단한 것이죠. 그리고 광야 생활에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이 접어들게 된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장부터 14장까지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여기서 지난주 우리 클럽에서 질문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약 4000년 전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히브리인들의 역사, 출애굽이 하루하루가 급변하는 이 AI 시대에 한국과 미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나요? 에드워드 카라는 학자가 정의한 내용으로 구속사의 관점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시도해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 4000년 전 애굽을 뒤로하고 모세를 따라
가나안을 향했던 그 수많은 인파들 안에 저와 여러분이 역시 있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들과 함께 애굽 안에서 아무 소망 없이 지친 몸을 이끌고 고되게 노예 일을 하면서 살아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 속하여 애굽을 뒤로하고 나왔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굽의 전차 부대에 동일하게 쫓겨왔고 홍해에 다다랐고 모세와 함께 그것을 통과하라는 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역사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거기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어마어마 무시한 그 세력이 나를 붙들고 있어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인식조차 못했던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한 발자국 옮기고 있었는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다 중 예수의 보혈이 나를 덮어버립니다. 그것은 여러 방법이 있었겠죠. 부모님의 손에 오랜 세월 동안 교회의 이끌림을 받았고 또 친구를 따라 수련회 갔는데 그곳의 말씀과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또 교회의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회를 통하여서 친구가 전달하는 예수에 의하여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무척이나 힘들게 만들어서 절대자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인도를 받음으로써 여러 방법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덮었다는 거예요.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 보혈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엄청난 은혜의 힘이 나의 굳은 마음으로 움직여서 내가 속해 있었던 그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을 멈추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가나안을 향해서 그 세상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고 그가 이끄는 곳으로 발걸음을 떼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은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것이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어린 양의 보혈, 예수로 말미암은 출애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일어났던 인격적이고 신비적인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 수십만의 인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뒤로하고 했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보혈 안으로 들어온 엄청난 은혜를 가지고 광야를 우리는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엄청난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노예 근성이 우리를 붙들고 있던 그 노예 근성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했던 삶의 방식, 요한복음 1장 13절에 말씀한 것 같이 혈통과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계속 살아나가고자 하는 그 습성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그것을 단칼에 끊어내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여전히 우리를 추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세상의 힘이 애굽의 군사 그 힘이 우리를 계속 뒤쫓아오던 것처럼 이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내도록 홍해를 준비하시죠. 너 여기에 빠져. 즉 세상의 삶의 방식을 이 홍해에 빠뜨리고 완전히 몰살시켜 육적자를 죽이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몸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라는 거예요. 그게 홍해를 건너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죠? 세례입니다. 세례.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세례는 이제까지 살아왔던 노예 근성을 다 수장시키고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에 대하여 부활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 떡과 포도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거룩한 예식이잖아요. 이와 같은 세례식 자체에도 의미도 있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받은 이후의 삶이 그 세례의식을 진실되게 만드는 거죠.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냥 홍해를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달려드는 세상의 힘,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었다는 것입니다. 홍해에 빠뜨려 육적 자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고 다시 가나안을 향해 나오는 거예요. 천국을 향하여서 살아난 것입니다. 1절 말씀 표현대로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알고 오늘 광야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구속사라는 말이 신학적으로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속사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출애굽을 한 저와 여러분은 광야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스테반 집사님이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설교 가운데 사용하는 단어가 광야교회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3절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이에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출애굽을 하고 세례를 받은 참 이스라엘 백성이 맞다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과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살아왔던 과거의 모습, 가정 형편, 직업, 처해 있는 상황, 이 모든 것이 다를지라도 오늘 우리는 광야교회에서 다 같은 동일한 신령한 음식과 음료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교회에서 먹고 마셔야 하는 것이죠. 이게 뭐라고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출애굽하여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척박한가요? 사방을 둘러봐도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기 힘든 척박한 광야가 끊임없이 펼쳐져 있고 실제적으로 먹을 것을 구할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잖아요. 농사 지을 곳이 없습니다. 내일은 둘째치고 오늘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눈앞에 빤해 보여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까지 그 일이 지속될지도 몰라요. 이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을 광야로 이끌어간 지도자인 모세를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 섞인 하소연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한두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지금 그랬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누구에게요?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우선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고 합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대요.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원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온 회중들이 표면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8절 보세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원망, 계속되는 원망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입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해도록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원망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세요. 반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먹거리 달라고 하면서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음식들 있죠. 고기, 떡, 민수기 11장 5절에서는 이런 걸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먹었대요. 또 값없이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여러분, 그때가 영적으로 죽었던 때 아닙니까? 좀비처럼 살면서 먹었던 그것이 이제 그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른 먹거리를 하나님께서 주시죠. 그런 것들을 주시지 않고요. 그게 뭐였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이러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기적적으로 얻은 사건을 맛본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은 또 원망을 해요. 출애굽기 17장 2절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백성이 원망하니까 모세까지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의 원망을 내어놓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였다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말하였잖아요. 그런데 모세까지 하는 거예요. 원망을 듣고 해결해 주었는데도 반복하여 동일한 죄를 우리는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해결해 주시죠. 반석을 쳐서 그곳에서 물을 내게 하셔서 그들의 목을 축이십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망이라도 하면 기적이라도 일으켜서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는, 우리의 기도는 무조건 들어주신다는, 말도 안 되는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사건의 의미를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육적 이스라엘의 실제 출애굽 역사를 통하여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야 할 것이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인 우리가 불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 무엇이냐예요. 그것은 그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먹었던 그런 음식이 아니라 생전에 보지도 못했던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었죠. 메추라기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만나가 뭐였습니까? 지난주에도 잠깐 살펴보았는데 출애굽기 16장 14절 15절입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니라. 그리고 31절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갓은 우리나라에 없는 풀이라고 합니다. 그냥 대한민국에 없는 풀이에요. 미국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고수 종류의 풀이라고 하는데 한번 화면을 볼까요? 찾아가지고 이렇게 생긴 게 갓이라고 합니다. 갓.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씨가 있는데 이 풀에 씨가 있는데 이게 먹을 수 있대요. 좁쌀같이 작게 생겼대요. 한번 볼까요? 이게 좀 확대해서 그런데 되게 좁쌀같이 생겼는데 이런 색깔이 아니라 이 비슷한 색깔이 아니라 만나는 하얀 색깔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만나의 색깔이 하얀 색깔의 만나는요 아주 꿀 같은 과자 같았다고 합니다. 이것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던 만나를 묘사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이게 뭐야? 라고 했는데 그것이 히브리어로 만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만나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데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난주에 살펴봤죠. 우리 신명기 8장 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광야 가운데 주신 그 만나는 단순한 육적 먹거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예했을 때 먹었던,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먹던 고기, 떡, 참외, 부추, 오이, 마늘 다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만나를 먹이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고 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윤택하여서 좋은 음식을 먹고 사는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 같은 신령한 음식,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적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만나를 내려 당신의 백성을 먹이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나를 일컬어서 하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로 먹어야 할, 살아야 할 영적 의미의 양식인 하늘 양식입니다. 시편 볼까요? 78편 24절 25절입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니. 하늘 양식이라고 하죠.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다고 합니다. 힘센 자는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다다. 성경 곳곳에서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도 먹어보지도 못한 광야의 만나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것을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 나온 굶주린 인생들에게 주님은 오병이의 표적을 일으키시고로 그 오병이의 표적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세요. 30절과 35절입니다. 30절에서 3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구약에 기록된 거예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표적과 설명을 광야에서의 그 만나와 연결을 하면서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거 아멘 아멘입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눈여겨 읽고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죠.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에서 준 떡을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떡, 아버지께서 주신 참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러면서 만나와 예수를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영생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기록되어 우리가 듣거나 읽고 있는 목적, 즉 하늘에서 내린 떡, 만나를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먹어야 할 진정한 음식이 뭐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출애굽 광야에 내린 만나의 진정한 의미였으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유대인들, 무리들이 또 예수께 욕을 합니다. 6장 34절 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 생명에 딱 달라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그럼 먹겠다고. 이렇게 내려지는데 안 먹으면서 또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3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이제 완전히 밝힌 거예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너네들이 진정으로 요구해야 할 떡,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 너 진짜 이해해? 구약에서 내렸던 만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 나야 나. I am who I am.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진짜 먹을 건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거 먹고 추구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 영생을 유지하기에 할 참 먹거리인 만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야기. 맨날 그 얘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만나를
처음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어놓는 반응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물론 뉘앙스가 다르겠죠. 처음 봤기 때문에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지만 맨날 똑같은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그걸 내놔봐요. 또 그 얘기? 이게 뭐야? 다른 것으로 만족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36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먹지 아니하는도다. 똑같은 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6장 51절 보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3절부터 55절 계속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계속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의 살, 생명의 떡, 참된 양식, 그 말씀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속된 말로 빌빌거리지 않고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거 말고 다른 거 줘, 다른 거로 채워줘,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른 것을 주지 않습니다. 교회도 역시 다른 것을 줄 수 없어요. 다른 것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떡, 생명, 영생을 주는 말씀을 얼마나 원하면서 고대하고 일주일간, 한 달간 먹고 살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칠게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기 원하면서 영양가 있는 음식은 먹지 않기를 원하면서 불량식품 맨날 먹고자 하는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모습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양식인 그 말씀을 힘입어 잘 먹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를 향하면서 열심히 진행하는 축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